제 목소리가 좀 이래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주여 한번 세게 불렀더니 그냥 바로 이렇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목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과 타종교인들 또 무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로 이렇게 구별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또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 딱 어떻게 규정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이제 체킹해 보는 시간, 그리고 이 성령 없이는 정말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 도달해서 어쩔 때 막 낙심하고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 아니면, 그때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 고민하다가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단번에 그냥 몰아내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관점에서 보지 말자.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매일매일 스트레스들이 밀려올 텐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 의와 그 평강과 그 희락,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어떤 은혜, 자, 이것들이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불안, 조절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님께 의지하는 이유는 내가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갈까 봐. 회귀 본능 있잖아요. 회귀 본능. 그냥 안전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느낌. 그러나 보이는 세계, 배고플 때 치킨 사 먹고 또 좋은 집 살고 싶을 때 이사 가고 좋은 차 사고 싶을 때 차를 사야 느껴지는 그 순간순간의 그런 기쁨과 행복.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통해서 그 세상의 행복을 이렇게 비교해서 그 행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바로 그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3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다는 사실조차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 그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다시 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해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도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베드로가 온 세상을 위해 증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과 용서, 새로운 희망과 권능이 오랜 겨울이 지난 후에 봄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새 일을 행하실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과 함께 베드로가 거듭난 거예요. 베드로가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말씀 공부하고 또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래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이 확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놓아주려고,
이 땅은 안개와 같다 그랬고 나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정처 없는, 그리고 아침에 이슬이 맺혀 있다가 해가 뜨면 다 말라버린 것처럼, 그렇게 인생은 바람과 같기도 하고, 그렇게 짧은 그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이 연약함, 자,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도 있었고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부활의 확신과 함께 성령 세례를 주실 때, 베드로는 예전에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됐을 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그런 명예, 욕심,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가 이제 아닙니다. 자,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베드로의 이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귀중하게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베드로와 같던 옛 모습,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벌벌벌 떨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재교육시켜주고,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기도 구워주고, 또 함께 식탁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어느 이제 시점에서 점점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 신앙, 그 위에 진정한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이제 베드로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또 그렇게 간절히 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래, 성령 충만만이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야 세상에 근심이 없겠구나. 이런 것들은 다 아까 말했잖아요. 일시적인 거라고. 목이 마를 때 일시적으로 탄산음료 마시면 그 순간 괜찮아요. 근데 몇 분도 안 가서 또 탄산음료 또 마셔야 돼요. 갈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상담, 심리 이런 거 가지고 절대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성령의 생수 한 모금 필요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세례가, 불같은 성령의 세례가 세찬 바람같이 거친 바람처럼 강력하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이 맞아야 돼요. 여기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세례라는 게 밥티조해서 담그다예요. 담그다. 이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자, 그렇게 채워지는 게 바로 세례예요. 충만하다, 가득하다.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할 때 순간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 용기, 그게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그 김금순 집사님 새벽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선숙 집사님이 모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93세시고. 그래서 지지난주 토요일까지만 해도 식사도 하시고 말도 잘하셨는데, 제가 갔을 때, 신방 가게 됐을 때는 말을 잘 못하셨고,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그분을 사랑해요. 93세고 또 젊었을 때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고 그 사남매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기르고,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그렇게 기르고, 또 그 가운데 집사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프고 힘들면 그 신앙이라는 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젊은 시절에 주님을 섬겼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았던, 그러나 세상 풍랑이 세게 몰아치고
또 믿음이라는 게 가만히 있나고 계속 유지되나요? 기도 며칠만 안 해도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만큼 이 세상 토양이 믿는 자들을 그렇게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또 기도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그 과부의 그 지난날의 삶의 슬픔과 애환과 아픔을 다 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한 천국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스피커 폰으로 말도 이제 못 하시고 이제 얼마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스피커폰을 해서 기도해드리는데 아멘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걸 볼 때 이 성령님이 결국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보이지 않는 세계, 두려움, 이럴 때 어떻게 아멘할 수 있고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어요? 믿음 대충 살아간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택한 자, 그를 불쌍히 여길 때 누군가를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도구가 된다는 게 너무 이렇게 기쁜 거예요. 도구가 된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처음 봤어요.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가다간, 이렇게 힘들게 살다간 정말 내가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사랑하는 자를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또 이곳으로 인도해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인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처 모르고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자,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디테일합니다. 구체적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대 전환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핵심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신약교회의 탄생입니다. 성령님은 구약시대와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활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에게 재능, 기능,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뭘 보면 딱 그릴 수 있고 뭘 보면 설계도를 그릴 수 있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도구로 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시적인 힘을 주는 그런 역할로서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에 편만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이제 그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할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계셨으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 왕래하는 것도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성령은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다. 온 세상에 충만한 그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흩어져서 경기도권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기도해도 성령님은 그곳에 계시고 다 어느 곳에서 같이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합조국이 돼서 성령님에게 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주 가까이 우리 옆에 계시는 역할로 또 이 시대에 성도들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사역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제 성령께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찾아오셔서 대화도 나누고 위로도 해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또 이후에 나오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강력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능력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똑같이 공부를 해도 성적은 거기서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다르죠. 성령님이 후원하고 성령님이 그 아이를 이끌어가고 성령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서 늦게 출발한 것 같지만 가다 보니까 훨씬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모든 사역을 다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전 제자들은 알다시피 완전하고 성화된 상태의 증인들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 갖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도 직접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전히 도우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이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언을 남깁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명자로 너희들을 다시 파송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준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탁인데 그 부탁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세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핵심에 성령 세례가 반드시 세례 요한도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후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성령의 세례를 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 약속이 성취돼야만 이제 제자들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신앙은 있는데 나름대로 믿음은 있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완전한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이 500명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주님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 천사가 내려와서 왜 그걸 신기하게 생각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그런 신비한 체험을 그들이 했어도 가장 핵심적인 성령 세례를 그들이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가운데 받아야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사명자가 돼서 실수하고 다시 또 열심히 하고 실수하고 다시 열심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직진으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렇게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 10일에 그 제자 10일이라고 딱 말을 안 해줬어요. 이제 곧 며칠이 안 돼서 성령 세례를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대신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주님이 이제 그렇게 승천하는 걸 받고 이제 주님은 없어요.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들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집중력을 발휘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집중하자. 500명 그 많은 수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자. 일치의 모습을 보이자. 오직 기도에 전념하자.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자. 자, 예수님 떠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나 갈릴리 출신인데, 나 예루살렘에 본거지가 없는데, 여기서 내가 먹고 살 것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어떤 베이스 캠프를 칠 수도 없고, 그 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계속 거기에서 모여서,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권력들이 아직도, 권세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현상수배에서 베드로나 또 제자들을
입건하려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 이 위험이 닥칠 텐데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올 텐데 권력자들의 시야에 들어와서 체포될 확률이 클 텐데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야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땐 떠나야 되는데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데 주님은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20명은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나머지 380명인가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두에게 똑같이 말했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근데 현실은 현실이잖아. 그래서 서로 일치된 마음 또 서로 다독거려주며 우리 성령 충만을 경험하자.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자. 맨날 우리가 부르짖으면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남은 그 120명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는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집은 갈릴리, 가버나움. 가족들 그곳에 있고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고 예루살렘에는 그런 권력자들이 체포조를 짜서 지금 수배를 하고 있고 전단지를 나누면서 수배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갈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런 거는 좀 타협해도 되고 자 이런 거는 뭐 예수님 말씀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위험을 무릅쓰고 또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환경의 손해를 무릅쓰고 주님 몸된 교회와 자신의 삶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그곳에서 기도에 전념할 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 행복한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다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안정된 생활 또 보여지는 현실을 따르고 싶은 회귀 본능, 그냥 발걸음이 생각 자체가 뭐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충돌하고 세상과 충돌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야지 몇 분 못하고 며칠 못 가고 자연스럽게 내가 세상에 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딱 이렇게 다시 와서 또 회복하고 그런 반복적인 모습보다는 이제 주님께서 정말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떠나지 마라. 생각에서도 떠나지 말고 환경에서도 치우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 약속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환경적인 그 10일의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 10일 동안 기도하는 그 상황이 준비된 그 모습이 위에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고 머물러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신학 교수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은밀한 미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미래다. 그러니까 은밀한 장소에서 또 은밀한 대화를 하고 세상은 여러 가지 뭐 화려하고 그러지만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지존자의 어떤 사인을 받고 또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환난과 전염병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기도 시간이 짧아지진 않았나요? 점점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은 길어지고 또 친구 만나는 시간은 길어지고 그런데 기도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불을 지피다가 끝. 기도하자 2, 3분 하고 끝. 나 기도했어요. 숙제 다 했어요. 전 그런 기도의 불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한 사람이 매달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족들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에서 미래,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사인을 미리 알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도 그 하나님 주신 사인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사인, 어떤 행복한 가족, 아까 말했던 김금손 집사님 같은 그런 분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미리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방 가게 하시고, 또 갔다 왔는데도 계속 떠올라서 어머니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는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몇 마디 하고 끝. 기도의 불을 이런 식으로 지피는 습관을 우리는 이제 다 버려야 되고요. 뭔가 세상 사람들도 하나 시작하면 끝을 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기도를 시작해놓고, 가정예배 기도 뚝 시작해놓고, 자, 이만큼이면 우리 충분했어 하고 끝. 이렇게 하면 불이 타다가 멈추면 그 타는 불이 활활 타오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를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은밀한 주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대화,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놓치고 어느 정도 딱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0일 동안 오직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을 떠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인내의 자리와 경건의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자, 진짜 인내라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깎으시는 것 같아요. 저를 빚어가고. 그래서 제 버릇이 있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안 좋은 버릇이 있긴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깎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깎아주십시오. 하나님 다듬어 주십시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내가 뭐라고 베드로도 참고 바울도 참고 순교하면서도 참는 그런 선진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라고 내 할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버릇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습관처럼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지. 인내의 자리, 경건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모함과 갈망의 자리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모함이 빠지면, 또 가난한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요, 가난한 마음으로 나올 때 만나주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런 구호가 있잖아요. 자세 바로 동작 바로. 자세 바로 동작 바로. 가난한 마음으로 자세를 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작을 취하는, 그래야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성령 세례는 이제 충만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10일 동안 회개하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오직 기도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평화예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주위에서 평화를 말하는 분들이라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양합니다. 비둘기처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가득한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어디 가나 평화를 말해요. 그리고 생수같이 임하셔요. 가란 영혼들에게. 생수를 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막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기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웃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버티십니까? 생수 같은 성령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그리고 바람처럼 그 바위를 깨뜨릴 만큼 강력한 바람처럼, 그렇게 폭풍처럼 강력하게 또 임하시고, 불같이 죄도 태우고 또 우리의 열정도 불사르는 태우는 불같이 그렇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분명히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살아가고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 성령님이 그런 작용을 일으켜 주니까 우리도 우리의 기쁨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리고 불같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바람은 임의대로 불어요. 뭐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임의대로 자기가 다 알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 말하시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대로 불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그 바람 볼 수는 없지만 임의대로 불잖아요. 해치고 나가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딱 한 번인데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딱 머리만 살짝 때리고 갔는데 불이 몸에 정말 뜨겁게 임해가지고 그런 체험은 처음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이 임하는 게 바로 아까 갈증을 이길 수 있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또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 생수, 그리고 평화를 끝까지 주장하고 싸우고 다투고 인연과 뭐로 대결하면서 막 싸우는 그곳에 끝까지 주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평화 유지단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 불같이 뜨거운 사람. 자, 이런 권능을 주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그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전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 두려움에 우리가 떨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은 임하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면, 이게 전부는 다는 아니지만 제가 또 경험한 것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언을 이렇게 일본 방언이었어요. 저는 신기했어요. 20대 후반에 받았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 오피스텔에서 그때 살고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입이 막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어가면서 일본 방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그런 것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의 내 선물이고 나타나는 증거들이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그렇진 않지만 필요할 때 몇 장 몇 절을 보여주셔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찾아서 해도 돼요. 왜냐하면 무슨 사업장에 갈 때는 이 말씀, 또 어디 갈 때는 이 말씀 다 우리 다 나와 있어요. 목록이 다 있어요. 그거 여러분 다 아셔요. 유추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말씀 그대로 주실 수도 있지만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몇 장 몇 절로 보여주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집회 같은 데 가면 이상하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안 하는데 집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수받으러 딱 나오면 딱 이분에게 손을 대려고 하면 딱 글자가 보여요. 겸손, 문제, 자녀,
물질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기도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주제를 놓고면 그 사람들이 막 나중에 가서 울어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기도해 주셨냐.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하다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거 생각해서 이분한테 막 예언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진짜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두려운데 그렇게 성령께서 필요할 때 그 순간 집중하게 해주시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신 그런 권능들 이것들이 있어야 목회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가까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권능이 이어질 때 사역하는 데 쉽고 또 여러분이 또 하나님 믿는 데 아주 유익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설명을 다 하는 가운데 성령 이제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그들이 다 모였을 때 제자들이 그 가운데 한 말이 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뭔가 질문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나는 정말 많이 양육됐고 이 정도면 나름대로 기도도 했고 충만하다. 그래서 내가 뭔가 질문하거나 내가 표현하는 것들이 다 성경적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성령 충만할 때 일이에요. 내 자신이 충만할 땐 성령님을 빌어서 말을 하지만 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쭸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또 이제 성령님 오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해갖고 로마를 전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제자들은 여전히 여기 독립, 이스라엘이 독립입니까? 라고 또 궁금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오래 하고 또 아무리 설교로 그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해도 이 땅에서 뭔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완전히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활에 목격한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이 되는 다윗의 전성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때와 기한 이런 것은 묻지 마라. 너희들이 알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오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리할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우주 질서를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 올바르게 고쳐 놓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에 대한 기대감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내가 옛날처럼 살지 않고 또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현실이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현실인데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또 경쟁에서 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 방법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신 방법대로 싸우면 100% 이깁니다. 근데 내가 내 방법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뛰고 달려봤자 유력자라고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고 전쟁 이기는 게 아니고 기록이 좋다고 해서 마라톤에서 무조건 1등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자라고 해서 뭔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성령 모양에 계시지만 이제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제 충만하게 성령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나는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성 안 들려도 좋아요.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사람도 붙여주고요. 또 지혜도 주시고요. 극적인 반전도 일으켜 주시고요. 놀라운 어떤 역사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밋밋하게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크고 아름답게 멋지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행복한 가족들을 사랑하사 2000년 전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500명의 문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 또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그래서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이제 갈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 권능을 받아서 내 힘으로 몇 발자국 못 가는 인생 성령의 도움받아서 먼 길까지 할 수 없는 일까지 해내는 우리 행복한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그렇게 충만한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서로 권면하고 한 분 한 분이 서로 중보 기도해 줄 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